저는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신성한 성품을 흡족하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지난 한 4주간, 3-4주간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전히 우리가 그 본문을 또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 제목과 우리가 오늘 본문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8절에서 이런 것이 하면서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이라는 것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신성한 성품에 자라가는 것이, 신성한 성품이 너희들에게 주렁주렁 달려가는 그 모든 것들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풍성하게 채우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어,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세상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원할 거예요. 나는 예수 믿어서 많은 복을 받을 거야. 많은 복.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신명기의 언약에 따라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주겠다, 분명히 언약을 통하여 말씀을 하셨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마땅히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가 관건이죠.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일반적인 성도들이 잘 믿어서 복을 받아야지, 이 복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세속적인 복.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확신한 후에 열심히 하늘의 복보다는 세상 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받은 그 많은 세상 복들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시험, 온갖 고생하는 모습이 오늘날 교회가 맞닥뜨린, 오늘날 성도가 맞닥뜨린 위기일 수도 있겠다. 물론 이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그렇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위기, 세상 복, 세속 복을 더 추구하는 그런 성도들 가운데 그 받은 세상 복들 속에서 세상과 함께 더 더러워지고 썩어지고 쇠한 길을 가며, 거기에 더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욕되게 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우리의 모습, 내 자신부터 한번 돌아봐야겠죠. 베드로후서는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극약 처방을 하였습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신성한 성품에 자라가라. 이제부터 베드로는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이에 성장하는 것이 교회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상 속의 교회가 신성한 성품을 갖추고 참여하고 성장하는 일에 있어서 등한시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 귀한 열매들이 없는 경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지금까지 베드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자라가라, 성장하라, 이 교훈을 하였지요. 그런데 모든 부패한 심령이 되게 하는, 더럽고 썩어지고 쇠하게 하는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피하라는 권면도 동시에 받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귀한 권면에 뒤돌아서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등한시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흔히 사람이 아는 것은 지식이고, 그 지식은 그 사람의 성품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성품을 따로 떼려고 하는 거죠. 지식은 지식인 거고 성품은 성품이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우리의 전인과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반드시 어떻게 돼요? 변합니다. 변해요. 본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떻게 그의 신성한 성품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해서 그의 신성한 성품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는 성도가 그 성도 자신에 대한 지식과 어떤 깊은 관련이 있는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절이 말하는 것처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그가 비록 하나님을 많이 안다, 나는 예수 오랫동안 믿었다, 교회 생활 많이 했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19절에 보니까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비록 하나님을 많이 안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멀리 있는 것을 제대로 보면 원래부터 전혀 볼 수 없는 맹인, 그런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뒤이어서 이 멀리 보지 못한다, 이 멀리 보지 못하는 것을 이 말 때문에 사실 그 의미를 해석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원래부터 보지 못하는 맹인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나 문제 때문에 점점 시력을 잃게 되는 것인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표현의 모호함은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오히려 의도적으로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건 아닐까? 의도적으로 이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조금 우리의 생각을 돌이켜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성한 성품에서 너무나 열심히 있게 성장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 그 사람은 원래부터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덕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 믿음은 있었지만 게을러서 점점 더 처음 가진 믿음마저 흔들려 결국 멀리 있는, 즉 구원의 완성, 새하늘과 새 땅, 그것들을 보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갔다라는 그 두 경우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거나, 아니면 믿음이 있었는데 점점 그 신성한 성품에 자라가지 못하여 멀리 보지 못하는, 즉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이는 정확히 거짓 교사들에게도 적용되는 원리이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여기서 멀리 본다라는 것은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구원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완성에 대한 지식입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무엇을 주장하였냐면 종말 없습니다. 종말 없다. 종말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라는 식이죠.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과정들이 부패하든 성실하지 않든 정의롭지 못하든 공의롭지 못하든 상관없이 자기에게 이익만 떨어지면 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가르쳤어요. 왜 또 이들이 이 종말이 없다라고 가르쳤을까요? 종말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성장하는 그 모든 일에 나아가지 못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종말이 없다라고 가르칠 수밖에 없죠. 만약에 신성한 성품에 자라갔고 성장해 나갔으면 반드시 종말에 대한,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에 대한 그 귀한 아름다운 보배로운 그 진리들을 가르쳤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 자신이 신성한 성품에서 너무나도 멀어져서 세상의 더러움에 더 속했고, 썩어지는 것에 더 속했고, 쇠하여지는 그 모든 것들로 자신을 몽땅 채웠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 어떤 시력,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종말을 잊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멀리 있는 것, 장차 다가오는 것, 분명히 확실한 그 종말과 심판, 새하늘과 새 땅이 그들에게 전혀 보이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 멀리 있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까? 멀리 있는 그것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의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십니까?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만큼 이 거짓 교사들, 또 거짓 교사들의 꾀임을 통하여 넘어온 이 모든 이들이 너무나 세속적이 되었고, 그만큼 철저히 현세적인 신학과 신앙으로 전락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정말 쓰고 있는 것은 뭐예요? 쓰고 있는 그 안경이 뭐예요? 다 뿌해져서 멀리 보지 못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어떤 이들은 그것을 너무 가깝게 보기도 해요. 이 말이 뭐예요? 일시까지 정확히 정해두는 거죠. 종말의 일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일시를 정확하게 딱 지목하여서, 예를 들어서 오늘이 며칠입니까? 2021년 2월 7일입니다. 2월 14일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정확한 일자까지 되는 거죠. 그런 부류도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옵니까? 그 모든 영적인 성장, 신성한 성품에 자라가는 그 모든 과정이 따분한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건너뛰고 싶은 거죠. 쉽게, 너무나도 쉽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종말이 없다, 종말이 바로 앞에 있다, 종말이 언제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 보지 못하는 것은 곧 그들이 신성한 성품이 아니라 어떤 성품에 자라가는 거예요? 더욱더 썩어지는 성품에, 더러워지는 성품에, 쇠하는 성품에, 부패하는 그 성품으로 가득 찬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고 알았는지조차 의심스러운 거죠. 과연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었는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처럼 신성한 성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반드시 그의 신성한 성품으로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또한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을 폭로하고 공략하는 결정적인 무기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이 부패한 성품은 그들이 고백하는 믿음에서부터 전혀 덕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나아가는 성장과 진보가 그 귀한 열매가 전혀 없음을 증명하는,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돼요. 그러므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따라 그 성도 안에 생겨나고 성장하는 그 신성한 성품은 그의 영적 지식과 더욱더 깊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에 자라가려면 반드시 존재할 것이 있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거. 반드시 지식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9절 하반절에서 신성한 성품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자는 그 앞에 놓인 종말의 사건들과 같은 미래의 확실한 그 약속들,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또 무엇까지 잊어버리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도 잊었다. 예수 믿은 그 이후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악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보혈로 다 깨끗하게 씻음 받았는데 옛 죄가 깨끗해진 그 모든 사실도 잊은 거예요. 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속의 역사 속에서 종말에 행하실 그 구원의 사건뿐 아니라 그 미래의 구원의 완성뿐만 아니라 무엇도 잊은 거예요? 과거. 여러분, 과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미 행하신 그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도 점점 희미하게 잊어가는 그 지경에 빠지는 것. 그러니 미래가 없어요? 과거도 없는 거예요. 그럼 뭐도 없는 거예요, 사실. 현재도. 현재 구원으로 자라가는 그 성화의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될 그 구원의 약속, 완성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영화라고 하거든요. 영화. 그 영화의 단계가 없는 것이고 성도에. 또 과거에 이미 있었던 그 구원의 사건 뭡니까? 칭의. 어렵죠? 칭의. 우리를 의롭게 하심.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전혀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예수 보혈 우리가 예수 보혈로 다 덮여진 거예요. 그 사건을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 사건도 다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 미래의 영화의 우리의 구원의 모습, 과거에 예수 믿은 그 이후로 칭의된 그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성화의 단계를 거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구원의 역사가 그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성한 성품에서 성장하는 대신 날마다 그들은 세상에 더럽고 썩어지고 쇠하는 일들에 참여하여서 스스로 그런 부패한 성품에 빠져들고 동시에 계속해서 죄의 사함의 구원의 효력을 누리지 못하고 종말의 약속을 그 자신 속에서 살아있는 소망으로 누리는 그 모든 일들이 불가능한 거죠. 신성한 성품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둘을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거죠. 흥미로운 것은 베드로가 옛 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취소하셨다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잊었다.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잊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의 성장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부르심과 택하심을 취소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잊었다. 여러분 잊었다라는 것은 취소되었다는 뜻이 아니죠. 무슨 뜻입니까? 그 사건이 확실히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자신이 그런 사실을 확신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빠질 수 있다는 그 강력한 경고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상황이 이렇게 있게 된 지경까지 온 것이라면 이제는 그 자신도 옛 죄를 사하신 그 사건이 정말 과연 일어났었는가, 그 사실도 확인할 수 없는 나락에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하여 바꿀 가능성을 말하지는 않지만 대신 신성한 성품의 성장이나 실패는 이미 받았고 확실한 그 부르심과 택하심 여부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풀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정말 이러한 신성한 성품을 간절히 사모하며 열정적으로 그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면 뭐라는 거예요? 나는 옛 죄를 깨끗하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 복음과 거룩을 더욱더 확신하고 충만히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내 속에 이러한 신성한 성품에 대한 갈망이 전혀 없다면 믿음이 있었다라고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나는 그동안 수년간 교회를 다녔다라고 말을 해도 덕이 아니라 덕이 없음, 부덕, 지식이 아니라 무지, 절제가 아니라 방종, 인내가 아니라 방임, 경건이 아니라 불경건한 모든 일들, 그리고 형제 우애가 아니라 오히려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하고 사랑이 아니라 그 형제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다면 나는 과거와 미래에 확실히 나를 위해 그 놀라운 구원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에게서 정말 멀어져 있는 거예요. 오직 죄와 죽음 속에 깊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는 장차 오는 종말도 부인하고 옛 죄를 사하심의 은혜도 잊은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신성한 성품은 단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성품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마치 그 사람 안에 거룩한 하늘의 빛이 그의 성품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은 성령의 조명이나 기록된 말씀의 빛에 더 쉽게 반응하도록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과 그에게 속한 지식들을 더욱 확실히 알아보고 깨닫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신성한 성품과 하나님을 안다는 그 인식의 개념이 얼마나 깊은 관계에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신성한 성품에 자라가는 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빨리 인식하게 되는 거죠. 더욱더. 또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또 자라가는 자, 더 말씀 앞에 서는 자들은 또 신성한 성품에 자라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배우는 성경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진정 알 수 없습니다. 안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특정한 죄를 계속해서 짓는 사람은 그 죄를 죄라고 지적하는 그 성경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죠. 자꾸 피하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점점 신성한 성품에서 후퇴할 뿐만 아니라 결국 그것을 죄라고 규정하는 말씀까지 잘못되었다, 성경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지경에까지 가게 됩니다. 부패한 성품은 거룩한 진리마저 거짓으로 자신의 부패함을 지키려 하는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잘못되었다라고까지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정확히 이런 자들이죠. 자기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을 부패하게 하고 사람들을 나락으로 빠지게 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을 알지 못하죠. 그러면서 뭘 하냐면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을 왜곡을 시켜요. 베드로서 2장 쭉 보면은 성경을 지들 마음대로 막 해석을 하거든요. 그것을 사도가 고발을 해요. 그들의 무지는 그들의 부패한 성품을 키우고 부패한 성품은 또한 그들의 무지를 더욱 키우는 거예요. 그냥 서로 도우는 거죠. 베드로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지 않도록 강력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신성한 성품에 성장해라. 그러므로 특별히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과 부패한 행실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일수록, 이런 성도일수록 더욱더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더 추구해야 합니까? 신성한 성품을 더욱더 강조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는 것을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신성한 성품을 추구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에 더 나아가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조금 온전하니까, 완전하니까 이래서 그렇게 행하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영적인 무지, 신성한 성품에 자라가지 아니하는, 반대로 부패한 심령에 자라가는 그 모든 일들은 우리를 나락으로 빠뜨려요. 신앙의 정체가 아니라 신앙의 나락으로 빠뜨린다. 8절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에서 않게 하려니와로 표현된 말을 원뜻을 풀어 번역하면 그런 식으로 갖추어 굳게 서지 못하게 라는 의미가 돼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결국 종말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 설 수 있을까? 그분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하실 때 그의 백성은 무엇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갈까? 베드로는 명확하게 단언을 하는데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의 신성한 성품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의 교회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최고의 재물이라는 거예요. 재물.
바로 이 신성한 성품이죠. 신성한 성품에 성장하여 그의 영원한 나라를 받아 누리며 다스림 받기에 합당한 성도. 교회가 이 땅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온갖 노력을 다해서 준비해야 할 내용이 신성한 성품에 자라가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욱더 나아가는 것.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성도가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 교회가 되어야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에서의 생활을 신앙생활로, 교회에서의 신앙생활만 살아가는 것만 신앙생활로 아주 좁은 의미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신성한 성품에 날마다 자라가요. 어디서? 교회에서요. 충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간다고 생각하는데요, 주일날 이렇게 와서 말씀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전 인생, 장소와 시간 불문하고 모든 곳, 모든 시간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의 생활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린 교회 밖에서도, 이 예배당 밖에서도 날마다 신성한 성품에 자라가 신앙생활을 누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날마다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물론 설계도도 다 하죠. 근데 설계도는 이미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이미 계획해 주셨죠. 그렇죠? 우리를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것, 예수님 닮은 존재로 세우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설계대로 가려면, 그 집을 완성시키려면 그 가정 가운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집을 짓는데 땅을 파는 거예요. 기초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기초를 세운다고 해서 다 된 것이 결코 아니죠. 기초 정말 중요해요. 기초 없이 우리가 뭐 세울 수가 없죠. 땅 파기, 터 다지기 없이 그냥 집을 세우면 어때요? 그냥 무너지잖아요. 기초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기초를 세웠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죠. 그것을 기초 공사만 했다고 해서 그것을 집이라고 하지 않아요. 땅 파놨다고 해서 우리 집 정말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이 믿음이 기초라면 그 위에 우리가 신성한 성품을 우리 배웠듯이 이 믿음 위에 덕을 세우고, 이 덕 위에 지식의 벽돌을 쌓고, 절제의 톱으로 불필요한 부분들을 다 잘라내고 다듬고,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것을 인내로서 연결하고, 거기에 경건이라는 지붕을 덮고 형제 우애라는 그 인테리어까지 마치면 비로소 안락한, 너무나 좋은 복된 사랑의 교제가 가능한 집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기초가 덜렁 있는 집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기초들 위에 아무것도 없는 집터에 홀로 서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한낮에, 지금은 겨울이지만 한여름에 뜨거운 그 햇볕 어떻게 견뎌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밤에 추운 겨울에 그 쌀쌀한 그 날씨를 견디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 보아도 어떤 사람이에요? 무지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일 거예요. 비가 내리고 번개가 내리치는 날, 그 어둡고 캄캄한 날에는 어떨까요? 자신의 집은 이렇게 버려두지 않으면서, 여러분의 집은 비가 새면 그대로 두지 않으면서, 벽에 금 가는 거 그대로 두지 않으면서 우리는 종종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내버려 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라는 단순한 지적 동의 정도로 장차 오는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도를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힘써 싸워야 하는데요.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일이 오히려 신앙의 중대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10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먼저 10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전제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뭐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먼저 있었고 그 이후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그렇다면 신성한 성품에서 퇴보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취소할까요? 베드로는 이런 질문을 다루지는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하셨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성장하는 일 없이 부패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을 수도 있겠구나.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갖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물론 그 최종적 판단은 우리가 하지 못하죠. 아, 저 사람 성품의 성장이 없는 걸 보고 아, 저 사람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어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스스로 판단할 뿐이죠. 또 속으로 우리가 남들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 판단은 우리가 하지 못해요. 왜요? 아직 시간이 조금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죠. 지금은 어쩌면 그렇게 판명이 날 거짓 교사들에게 농락당하지 않도록 성도를 강력히 경고하는 일이 시급하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부르심과 택하심은 성도의, 교회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개념인데 교회는 아직 세상 속에 남아있지만 절대로 세상에 의해 규정되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규정되는 존재예요. 무엇이? 성도가, 교회가 택하심으로,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성도, 교회가 된 거죠. 그러니 뭐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뭐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10절에서 더욱 힘써, 더욱 힘써. 무엇을 굳게 하래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미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신성한 성품에 자라가야 됩니다. 더욱 힘써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견고하게 하십시오. 굳게 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속을 지나가지만 결코 이 세상에 의해 더럽혀지거나 그 썩어지고 쇠한 그 파멸의 길을 우리는 함께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함께 가서도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 거룩한 교회가, 그런 거룩한 성도가 이 세상 속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쩌면 순례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건 순례다, 나그네의 인생이다, 전투다, 인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전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성도가 더욱 힘써야 되는데, 그것이 그들 자신의 신성한 성품의 성장이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서 자신의 최종적 종말의 구원을 확신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완성을 확신합니까? 베드로후서에 의하면 그렇게 거룩하고 영원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전적으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일에
힘을 다함으로써 그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더욱 굳게 함으로써 분명하게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서 굳게 하라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 편에서 놓으신 그 택하심과 그 부르심의 기초를 더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만드는 그 작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 작업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그를 더욱 알아감으로 그 결과로 생기는 그 신성한 성품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죠. 하나님께서 다 밑작업해 놓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 만들어 가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그 택하심과 부르심을 견고하게 만드는 성도의 헌신과 믿음의 선한 싸움이 동시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넋놓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의 표현대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더욱 힘써 열심을 다하라는 거죠. 더욱 힘써.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더욱 힘쓰라. 열심을 다해야지만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다? 또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공예배 출석과 주일 성수 열심히 하자. 그래야 구원 얻는다. 꾸준한 헌금 생활을 교회 생활 해야 구원 얻는다. 전도하고 선교여행을 다녀와야 구원 얻는다. 여러분 근데 모든 것들이 수단이고 방법이죠.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성도는 신성한 성품에 힘써 성장해 가는 그 어떤 과정의 도구고 수단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위해 교회에 프로그램이 있고 다양한 봉사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정한 모든 신앙적 훈련과 봉사를 다 하고도 신성한 성품의 열매가 없다면 향방 없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향방 없이 달리는 거예요.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그냥 혼자 막 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네, 여러분 다 아시죠? 목적 없이 그냥 뛰는 사람. 초점이 없습니다. 결국 얻은 것이 없기 때문이죠.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평생 교회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탈진하며 허탈해합니까? 그들이 스스로 자신 앞에서 세워나간 그 신성한 성품의 풍성함이 풍성한 상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를 다하는 그 많은 활동들이 방향 없이 열매 없이 그냥 소모되고 마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프로그램으로 시스템으로 예배당은 거대해졌지만 그 안에 있는 진짜 교회, 진짜 성도는 얼마나 신성한 성품의 풍성한 자들로 성장해 있습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는 성장했지만 교회는 성장하지 않았어요. 교회는 부흥했지만 교회는 부흥하지 않았어요. 앞에 교회, 뒤에 교회가 다른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 사이즈, 성도의 수는 늘어났지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일들은 그대로이거나 어쩌면 퇴보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멈춘 곳에서 오늘도 자신의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자신의 택한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세워가십니다. 우리를 그의 부르신 나라에 합당하게 신성한 성품의 교회로 세워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되는 것이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성장하는 그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더욱 힘쓰라. 이것을 확신한다면, 이 믿음의 도를 확신한다면 더욱더 하나님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 마지막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신성한 성품에서 성장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를 보배롭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약속, 그 영원한 나라로 부르시고 택하신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되는데요. 구원받았다든지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그 확신이 단지 복음에 대한 지적 동의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런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반드시 신성한 성품으로 열매 맺어야 합니다. 교회는 구원받아서 즉시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그 동시에 바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 세상 한복판을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런 영광스럽고 무섭도록 피나는 싸움이 될 그 길을 교회라면 마땅히 신성한 성품으로 무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욱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럽고 썩어지고 쇠하는 이 세상을 이기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만한 그 새 사람들로, 하늘의 신령한 성도들로 견고히 세워져서 변화를 받아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